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의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오늘 이 본문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땅이 떨어져서 옥서 2층에서 떨어졌어요. 아주 죽었어요. 설교 듣다 졸다가 그때 그 유드고라는 청년을 살린 성경에 죽었다가 살린 이야기들이 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종종 이 죽었다가 살린 사건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 아닌,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살아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숨만 쉬고 있을 뿐 어떤 이 삶의 살아있음으로 인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두가 다 죽은 겁니다.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이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것이 어떤 죽음이든 간에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게 돼요. 죽음을 아파하고 죽음에 대해서 연민하고 또 동정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죽음을 자신의 부와 혹은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흔히 그런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여기 하나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하신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다. 시작.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 바울의 입장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해.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양심의 화 입은 자들처럼 죽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10년 전에 무참히 죽어갔고, 이태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유 없이 짓밟혀 죽어갔고, 해병대 병사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죽어갔고, 얼마 전엔 군에서도 훈련병이 또 그렇게 죽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 죽음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없어요. 아파하질 않아. 후에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주님이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죽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그리고 성서가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함께 우셨을 거예요. 슬퍼하셨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고통당하면서 죽어간 이들에 대한 아픔, 연민, 우리가 그런 공감을 갖고 좀 세상을 좀 다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들어가셔서 달리다 굼 하면은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고 있다. 죽음을 보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잠자고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사실은 죽음을 경험해본, 죽음을 직접 주변에서 이 부모님이나 형제나 혹은 자녀나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인지 모릅니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잠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한다.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새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갈 것인가. 이건 희망입니다. 희망. 절망에서 희망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면 다 비관적입니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거는 죽은 것이 아니야, 잠자는 것이야라고 죽음에 대하여, 죽은 그 소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셨고 새로운 진단을 해 주셨어요. 의사들이 진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진단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요즘은 병원을 자주 가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 담당 의사 앞에 딱 앉으면 괜히 가슴이 떨려. 의사가 말 한마디 하면 이제 그게 우리를 지금 아주 혹시 이게 내게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진단되면 어떡하나. 사실은 그 전에 의사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심각한 그런 병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서 다시 검사를 또 받았거든요. 야, 이번엔 저 의사가 만약에 내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할까? 그 가슴이 막 떨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고 좀 더 지켜보고 다음에 한 번 또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죠.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얘기 해주는 순간 제 마음에 병원 가기 전까지는 막 우울하고 그냥 괴롭고, 근데 병원에 나오는데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직은 문제가 없대요, 제가. 네. 하물며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가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지금 죽었다고. 근데 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거. 문제는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제 1884년, 85년 이때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본 겁니다. 조선 후기였으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이렇게 잠자는 은둔의 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자고 있는 나라, 잠에서 깊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족.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복음은 잠자고 있는 우리 민족을 깨웠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잠자고 있는 이 공동체를 깨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1885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와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우리 민족을 깨운 겁니다. 우리 민족을 깨운 본질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를 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운동, 지금의 이 관운동이죠. 관철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이 옛날에는 백정이 살던 지역이라고 했어요. 백정이. 왜냐면 거기서 고기를 잡아야 그 위에 이제 왕궁이나 이제 양반들이 사는 이제 북촌으로 이제 북촌이 서촌으로 이 고기를 가져다 줘야 되니까 고기를 잡는 곳이 가까워야 돼. 왜냐면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는 백정들이 살았어요. 그들 중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됐어요.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계급이 아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백정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후에 의사가 돼서 저기 중국 길림 연길에 가서 구세의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군 군의관이 됐어요. 거기에 병원을 세워서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돕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군의관으로 활동을 했던 백정이었는데 이 박성출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인생이 바뀌었냐면 만민공동회라는 게 있어요. 만민공동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 광화문이나 서울역 나가가지고 마이크 잡는 거예요. 집회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은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았느냐? 이 박성춘이 최초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두 번째가 이승만이에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는 그 만민공동의회의 최초의 연설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깬 거예요.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각성이. 잠자고 있던 이 민족이 깨어났고 어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역사예요. 역사. 1919년 3.1 운동이 바로 그런 전통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원산에서 일어났고 1907년에 이제 평양에서 이제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각성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잠자고 있던 나를 깨우는 그 어떤 영적인 힘,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오늘은 그것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잠에서 깨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소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잠자고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잠자고 있는 자들아, 잠자고 있는 자들아 깨어나라. 북한 이제 이 소식을 제가 요즘은 너무 이제 이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가급적 이 북한에 대한 이제 뉴스를 여기저기 소식을 들어보기도 하고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떤가. 여러분 잠자고 있는 나라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젖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그 북한 청년 하나가 무슨 이제 무슨 공연 팀으로 우리나라를 왔던 모양입니다. 아마 평창 때인지는 내가 언젠가 평창 올림픽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왔대요. 와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나.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기 가평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가평 휴게소. 춘천 가는 그 고속도로의 가평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거기를 아마 북한 그 공연단을 글로 데려가서 거기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휴게소에서 밥을 먹어, 휴게소에 어떻게 무슨 밥이 있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가지고 밥을 먹는데 국밥이 나왔답니다. 국밥을 나왔는데 국밥을 딱 입에 넣는 순간 머리에서 큰 감동이 있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국밥이 있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그거를 다 먹으면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탈북해야 되겠다. 국밥을 먹다가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이야, 사람이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음식 먹다 깨달아지 확 이게 여러분 뚜껑 열려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요. 저는 원래 순댓국을 먹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돼지도 키우시고 이 농사꾼으로 평생 사셔가지고 제가 늘 그 뭐 그런 것들 많이 보고 먹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순대는 먹은 기억인데 순대국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저 충청도 천안 옆에 병천에 가가지고 순대국밥을 처음 먹었어요. 나는 그때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것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내가 거기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언제 또 깨달아집니까? 저는 책을 읽다가 종종 깨달음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책을 막 읽는데 막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주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큰 깨달음이 오고 그날 막 그냥 잠도 안 오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근데 한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도 종종 저는 그런 독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 행복해요. 그게 책 읽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은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철학도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깨우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힘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깨우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사가 이게 벌써 목사가 된 지 37년이 지나갔는데 정말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요. 물론 전에도 알고 살았죠. 그런데 요즘은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에 갈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그 목장들 모임할 때 제가 그런 간증했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마음에 아주 우울하고 괴롭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니까 내 삶이 마음속에 그렇게 눌렸던 그런 그 억압된 나를 괴롭혔던 그 스트레스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벗어나게 돼. 아픈 것이 좀 치료가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되겠더라 말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있는 거예요.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로운 복 있는 삶에 대하여 묵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자고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 몽골학교 지난주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와서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참 우리 아이들 잘 컸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게 컸어요. 나한테 그날 그 윤정주 장로님이라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간증사죠. 윤정주 장로님이 그걸 보셨어요. 오셔서 그걸 보시고 근래에 가장 많이 우셨대요. 밤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 어른이 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우리 몽골학교 애들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잘 컸어.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셨어요?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애썼어요. 다른 힘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이 좋아요? 교육에 무슨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대단한 걸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키워가는 것, 이것이 몽골을 바꾸는, 몽골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언젠가는 몽골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저 잠에서 깨어나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으로 북한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으로? 경제적인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잠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그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울 수 있다. 나는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잠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정말 잠자고 있는 이 민족을 깨우고 이 한반도를 깨우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소녀야 일어나라. 쿰! 우리 주님의 말씀 이 한마디가 결국은 소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국가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울 수 있다. 누가 잠자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이 잠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요, 이게 좀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저도 참 그러면서 참 부끄럽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삶을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는 정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이런 사건을 한 번씩은 경험하셔야 돼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방향이 싹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는, 새롭게 바뀌는 어떤 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팍팍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바울은 가서 그냥 그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만 해도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무한히 내 정말 능력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내 말을 듣고 각성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내 설교를 듣고 각성이 일어났다고 할까? 그죠? 여러분 아무도 없죠? 대답하고 싶지 않으세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시쳇말로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뚜껑이 한번 열려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거야! 이거야로 가면서 정말 무릎을 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와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은 삶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국가가 지금 엄청난 도전 앞에 있습니다. 내가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잠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다시 삽니다. 잘못하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만 해요. 평화와 통일의 길로 들어서야만 해요. 지금처럼 저 북쪽에서는 똥풍선 보내고 여기서는 삐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했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공멸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운명이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막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결정되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돼요. 인간의 그 짧은 거짓의 영이 지금 완전히 누르고 있어. 이 땅을. 거짓의 영과 위선의 영이 완전히 이 땅을 누르고 있어. 이 거짓의 영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거짓의 영, 위선의 영, 허위의 영, 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 깨어나라. 쿰.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누가 깨어나야 합니까? 이 민중이 깨어나야 되는 거야. 백성들이 깨어나야만 하는 거야. 이 눌려있는 거짓의 영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우리 주님이 이건 잠자는 것이다. 우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깨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깨어남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만이 깨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만 깨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함께 슬퍼하거나 함께 눈물을 짓지 못하는 이 무감각한 이 어두운 시대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 속에서 깨어나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오늘 주께서 이 하신 말씀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 공동체, 분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명령하시고 말씀하옵소서. 굼 일어나라.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이 민족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새로운 깨어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축복 동행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깨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섬과 오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제의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